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전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분이시고 또 교회도 유명하죠. 그 목사님께서 쓰신 건데 설교자로서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자로서 가져야 될 것,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의지해서 그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내용인즉 이 목사님께서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운가?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운 걸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론이 내린 건 그겁니다. 왜 어렵냐, 설교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을 설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알게 하신 것, 그거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만 더 많은 것들을 설교하려고 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 시간을 채워야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때문에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그것을 전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엔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아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아까 우리 회장님 와가지고 광고하는데 막 손을 막 덜덜 떨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죠? 손을 덜덜 떨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뭐 아니라면 약간 거짓말은 있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점검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거, 제가 알게 된 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유난히 깁니다. 그죠? 15절부터 35절까지 길어요. 보통 그래서요 성경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뭐 형제 사이의 권면과 합심 기도 내용입니다 라고 나누고,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 용서에 관한 교훈과 비유, 이렇게 그냥 뭐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15절에서 35절,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면 18장, 우리가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전체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중국산 AI, 조류독감이 아니라 중국산 AI가 뭐 미국 스탠포드대 주간 독해 시험에서 인간보다 높은 성적을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본문 딱 갖다 집어넣고 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쑥 읽었지만 15절부터 35절까지 쑥 읽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걸 강조하는 걸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쭉 읽었는데 우리가 알면 진짜 그 AI보다 낫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다른 이제 질문을 바꿔보면, 혹시 여러분 오늘 15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온 말씀은 있나요? 눈에 들어온 말씀. 아니면 귀에 익은 말씀. 보이지 않던가요?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띄운 것 같은데 18절 말씀, 19절 말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눈에 딱 들어오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면 좀 더 성숙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신 말씀이 어쩌면 눈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흔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읽은 18절, 19절이 아마 그 갑 중에 갑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알려주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한 것 많잖아요. 많지 않나요?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리고 구해야 할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다하는 사람이, 이런 법칙을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의중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의도 그거였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이게? 이제 저는요,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구한다는 것이 기도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18장이니까 18장의 지난주 말씀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에서 예수님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고 이야기를 하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불러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가 크느냐, 누가 작느냐 먼저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보다 앞서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겠죠. 야, 높고 낮고를 따지기 전에 니네 천국부터 들어가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전제하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아무리 묻는다 해도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오늘 말씀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씀으로 이어가냐? 믿는 어린아이 가운데, 이렇게 작은 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연자 맷돌이라고 나오죠. 큰 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게 하는 손이나 발이 있다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장애인의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죄 짓게 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또 이른 양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시 만약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 구절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소중함,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어린아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 한 사람도 죄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다.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방향을 튼다는 거죠. 이제는 혹시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를 가지고 이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앞에서 말한 어린아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단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앞에서 말한 구해야 할 잃은 양일 수도 있으니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 권고하다의 의미를 보니까요, 혼내는 거, 훈계하는 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원래 원뜻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니까요, 빛으로 가져오다는 거예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나에게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아니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질책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게, 네가 하는 행동이 이게 죄라는 거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말하는 그 권고의 목적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요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처음에 1대1로 가서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얻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권고하래요. 그리고 그가 들으면 얻을 거라는 거예요. 얻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듣지 않아요. 권고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다. 회개해야 한다. 문제는 이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3-4번의 법칙이 왔나 봐요. 3번의 법칙 이렇게 나왔나 봐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이.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3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권징. 뭐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이 아니라 좀 다르더라고요. 이 권징이라는 게요, 교회 용어, 우리 기독교 용어로서요,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는 기독교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권징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처벌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온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지금 18절, 19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데 합심하여 구한다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게다가 진실로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메고 풀어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왜 필요한데요? 네? 3번 기회 줬어. 그래도 듣지 않았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그리고 나서 지금 18절, 19절이 나왔다니까요. 저는요, 21절에서 시작되는 베드로의 말을 주목해봤어요. 21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2세 증인, 교회 공동체 이렇게 3번만 말씀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요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매고 풀고 2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고 하는 때에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상상이 되세요? 앞뒤가 맞냐고요, 앞뒤가. 이해가 되세요? 앞뒤가 맞냐고요. 지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요. 그때 예수님,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안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른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요 토달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대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몰라서 그냥 생뚱맞게 7번 용서할까요? 라고 한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앞에 내용들과 지금 뒤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전개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전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고요? 23절입니다. 23절 한번 말씀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그러므로가 뭔데요? 여태까지 말한 내용의 뭐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냐? 바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는 왕과 같은 곳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결산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일단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기다리고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 세상은, 인간의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한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요 1만 달란트가요 5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요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5천만 달란트죠. 5천만 데나리온이죠. 이걸 계산해 봤더니요 몇 년을 일해야 되냐? 13만 6,986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100일 빚진 거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결론은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35절 마지막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용서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18장에 처음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알려주셨어요.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천국 가야 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한 사람도 놓치길 싫어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죄 짓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죄 안 지게 하고,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 힘썼어요. 근데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죄 진 사람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돌렸다는 거죠. 먼저 나를 보고, 돌아나서 돌아보고, 이제는 반대로 나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먼저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두세 중인 다음으로 교회가 권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메고 푸는 걸 이야기하고 합심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 비유까지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7번씩 70번과 3번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안 해주신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하고 여기라고 하고, 베드로는 7번 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결론은 그럼 뭐겠습니까? 네? 당연히 용서죠. 그러면 3-4번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한. 아니면 7번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7번씩 70번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솔직히요, 3-4번도 우리 못합니다. 네? 3-4번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요, 못해요. 베드로가 7번 자신있게 이야기했지만요, 베드로도 못해요. 그래서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굳이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 아까 건징이라고 했는데, 건징의 의미를 연장해 본다면,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건징하면 그 사람을 처벌한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건징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을 용서하면,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징의 의미라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큰 권리를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반대로요, 건징의 의미가 아니라 용서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풀면 우리도 용서받을 거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꼭 용서라는 강요죠. 암묵적인 강요죠.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 왜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얘기 가끔 하는데요, 시골에서요 몇 가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바퀴 도는 것도 금방이에요. 근데요,
매번 만나는 분들 뭐 거의 만나죠.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 있는데요. 80세가, 그 당시에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연락을 안 하니까. 자녀들 다 객지로 보내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외로우니까 찾아가서 말동무도 돼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죠.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래요. 가서 이야기 말동무를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뭐 인사가 아니라 앉아서 오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변함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이 아니죠. 시어머니 욕.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욕. 며느리 욕이 아니라 시어머니 욕. 시어머니. 자기가 시집살이 한 거를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마 60년이, 거의 6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요, 볼 때마다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하긴 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과거에서 그런 거, 딸만 낳고 막 그러니까. 너무하긴 했는데, 그게 화가 돼서요, 용서하지 못해갖고 화병까지 왔어요. 한겨울에, 그러니까 여름에는 정말 못 참고, 한겨울에도 머리가 뜨거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머리가 뜨거워서. 열 때문에. 용서하는 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구만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요, 19절에서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에게 바꿔서 또 상대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요, 그냥 우리가 정말 흔히 생각하는 거, 그냥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구하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이 말씀이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 용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근데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풀어야 되잖아요. 매이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너 혼자 안 되면 두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요. 합심해서. 왜요? 35절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한 진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도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용서하기 힘들어도. 정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고 싶을 때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였다면 누가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랑 여기 있어. 용서하기 싫지? 나 지금 너랑 있어. 계속 원망하고 싶지? 나 지금 너랑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 되겠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용서해 줬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되겠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 좋죠. 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실 만하면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실 거고, 뭐 때가 되지 않았으면 기다리게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요, 용서의 마음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구하는 거니까. 먼저는 내 영혼을 구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상대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요. 왜요?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잃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소자 하나, 작은 어린아이 하나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말씀의 진짜 뜻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셨습니까? 힘들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 때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정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그 힘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고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거에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고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기도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고 제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의인인 양, 또 내가 최고인 양 잘난 척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매여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틀림없이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